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오늘 입교 세례 또 학습하신 분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고 이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즐거운 날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들 감사하고 또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례 주일은 교회에서 반드시 지키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성찬식을 꼭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예배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헌금, 기도, 말씀,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 천주교는 지금도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자꾸 퇴색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선생님은 1년에 4번 정도를 성찬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더 점점 급해지고 좀 빨라지고 또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성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날만큼은 성도님들이 이게 매주마다 못하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또 그 주일은 되도록이면 예배를 안 빠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는데 성찬식인지 모르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걸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자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의 자녀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에덴 동산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이후의 후손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또 동산 중앙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통하여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도록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나게 된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동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궁핍함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이 갈증과 혹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가시떨크가 엉겅퀴가 나게 되었는데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유리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땅에 지력이 없어서 한 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윤작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져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이것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 악하게 되었습니다. 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땅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궁창이라는 물층이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실처럼. 그래서 계절의 변화 없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되어지는 몇 미터짜리 그런 동물들, 또 나무들, 나뭇잎들, 엄청나게 큰 물고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온실 효과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이 궁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조과학자들은 사람이 그때는 키가 한 4m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물이 컸다면 사람도 당연히 컸겠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이 궁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온실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궁창이 사라지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는데 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는데 거두지 못하는 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년에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배고파지고 점점 더 목말라지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은 땅을 얻으려 하고 더 사람들을 더 어떻게든 많이 자기 발밑에 굴복시켜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더 많은 군사력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그런 전쟁과 빼앗는 것, 또 빼앗기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가는 이 시나리오를 만드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러나 아무리 수고가 노력해도 자기에게 풍족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늘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목마름이 없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궁핍하고 수고하였지만 열매가 없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평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소생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첫 장자도 죽이고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고 해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 했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 저 죄인된 세상, 종살이하던 삶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원래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굶주림 속에 살던 자였다.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려왔다.
내 은혜로, 너희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내 은혜로 여기 이렇게 데리고 왔다. 너에게 공급해 주는 분, 너를 지켜주는 분,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언제까지 계속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6월절이 이거는 예표예요. 예시, 계시이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 계시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하며 6월절에 그 어린 양은 예시였고 진짜가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는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6월절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며 자기의 살을 뜯어서 주고 자기의 피를 줍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우린 절대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고요. 평안함과 목마름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갈증 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걸 자꾸 추구해요.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하며 자기의 이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하여 계속 애를 쓰죠. 시대가 점점점 재미를 쫓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재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것을 추구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빈 마음이, 갈증났던 마음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예전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그 목말랐던 시절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마음이 공허했던 시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갈증을 느끼던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미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몰라요, 진짜. 예. 성도님들 그냥 감사에 겨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떠보면 진짜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늘 근심 걱정만 있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 막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데 살면서도 늘 입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뭔가를 더 벌어야 되고 어디에 뭘 투자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뭔가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자꾸 가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자꾸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달라져요. 그냥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있어만 줘도 감사해지고, 주여, 넓은 집이 아닌데 등 따시게 누워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지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행복해지고, 해외여행 못 가도 그냥 문학산 정상에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생겨요. 제가 실험 한번 해볼게요.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막 이상하게 막 생겨요. 꿈틀꿈틀대고 그런 게 막 생겨요. 뭔가 허전하고 뭐 화장실 갔다가 밑을 안 닦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풍성함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라,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6월절과 똑같이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궁핍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고요. 육체의 질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참된 하늘의 영적인 이 만나를 맛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6월절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도 멈춰져요. 초림 때에 6월절이 멈춰졌다면 이 성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 마지막 6월절인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마지막 6월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 때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마치 예배 때 순서를 하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6월절 만찬이 끝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축도하고 찬송하고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서인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기한 거죠. 이 시간에는 원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시간인데 왜 이거 건너뛰시지?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포도주를. 대신에 이거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언제 남겨놓느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오게 되면 거기서 혼인잔치하며 이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며 이 성만찬, 이 땅에서 있는 성만찬을 다 종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 성만찬, 육신의 떡과 포도주가 아닌 참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는 이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찬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도 모든 사람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은 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물을 우리가 잠기진 않지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조금씩 한 걸음씩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내가 확 바뀌고 내가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걸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조금씩 키워 나가시게 되죠. 우리 지난 6월 달에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할 때 성도님들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막 박수치고 소리 질렀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2명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거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의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로 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음식은 하면 안 돼요. 떡하고 포도주만 먹게끔 하셨습니다. 6월절에도 그때 이제 잔치이고 명절인데 다른 음식은 못 먹고
어린 양하고 포도주하고 이제 쓴 나물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쓴 나물은 먹지 않죠. 요즘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 쓴 나물을 대신하는데, 이 성찬 때에는 반드시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건 역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걸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되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떡을 성찬기에다가 조각을 내서 성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거룩한 경건한 모습의 그런 성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둥그런 이 떡을, 빵이죠,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을 구워서 만든 떡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기 찍는 거예요. 왜 이 떡을 먹게끔 하느냐, 한 덩어리의 떡을 먹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떡을 떼시면서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성찬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나 오늘 성찬을 좀 해야겠어 하면서 떡 하나 가져오고 포도주 큰 거 하나 가져와서 막 이렇게 마시면서, 여보 뭐 하는 거야? 나 성찬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지나오면서 이 성찬이 함부로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예식을 성찬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찬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교회법으로 정한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성찬이 있어요. 이것은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랑방 모임 가시거나 혹은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이때는 포도주 하면 안 되고 포도 주스 같은 거, 포도주 잠깐 조금 이렇게 하면 봐주긴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모습이죠.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마치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가정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또 좋은 재료를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에게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나중 먹게끔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저는 이걸 인도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귀족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귀족들과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계층의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같은 예배 시간인데 밖에서 누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음식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 이 사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또 다 정리해요. 그리고 원래 본당에는 못 들어가요. 이분들이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마치 강당처럼 정말 허름한, 정말 먼지 덕지덕지 있는 그 강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이렇구나.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그 시대의 문화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인도의 기독교가 이걸 다 타파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너희들 집에서 잘 먹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먼저 먹으면 어떡하냐 하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공동체가 함께 성찬을 하며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느끼며 이걸 나눠주는 게 성찬이에요. 이게 진짜 성찬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같이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눈으로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집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음식의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동안은 좋은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음식이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지겠죠. 그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냥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3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성찬은 세례받은 자가 참여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결단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